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 보혈로 덮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이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배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가 다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음성어들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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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평안하시죠? 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 네, 예, 광고. 내일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를 내일은 제가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하루 좀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일은 제가 이제 집례하면서 수요 예배를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제 수요 예배로 오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저희가 예배하는데 함께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충만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 모임이 되면 주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오늘 저기 성경 공독 안 해주신 분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 중에 아니지? 신권사님도 있으니까 세 사람이 있구나. 네, 민재 수림이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수림이와 미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 예. 지금 그러고 이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예. 뭐, 그냥 오늘 14장 말씀은 예, 근데요. 이 장이 좀 기니까 예,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에 떠받들고 그들의 죄악의 장애물을 그들 앞에 두었는데 내가 그들의 구함에 정녕 응답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마음에 그의 우상들을 떠받들고 그의 죄악의 장애물을 그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가는 이스라엘 집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 여호와가 그의 많은 우상에게 가는 그에게 대답하리니 이는 그들의 우상 때문에 내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집 모두의 마음을 붙잡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하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라.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이키라. 참으로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내 뒤를 떠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우상들을 떠받들고 그의 죄악의 장애물을 그 앞에 두고 나를 구하러 예언자에게 가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직접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주어 내가 그를 표징과 비웃거리들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예언자가 꾀임을 받아 말을 하면 나 여호와도 그 예언자를 꾀리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르니 구하는 자의 죄악이나 그 예언자의 죄악이 같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 뒤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의 모든 범죄로 자신들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어떤 땅이 내게 불신실하여 죄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곳에 뻗어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기근을 보내어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노아흐가 다니엘과 이욥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로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만일 악한 짐승을 내가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의 주민을 줄게 하고 그 땅이 그 짐승 때문에 지나가는 자가 없이 황폐해지면 그 땅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의 말씀 아들들이나 딸들을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구해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혹은 칼을 내가 그 땅에 가져다 주고 가라 그 땅을 돌아다녀라 라고 말하면 내가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면 그 땅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의 말씀 아들들이나 딸들을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구해질 것이다. 혹은 전염병을 내가 그 땅에 보내고 그 땅에 내 진노를 피 흘림으로 쏟아부어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면 노아흐와 다니엘과 이욥이 그 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사는 한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의로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구나 내 중한 심판 네 가지 곧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피한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아들들과 딸들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때 너희는 그들의 길과 행실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준 그 곧 내가 그곳에 가져다 준 모든 일에 대하여 위로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길과 행실들을 볼 때 내가 그곳에 행한 모든 것이 공연히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 주 여호와의 말씀. 예, 성경책을 넘기실 때 운석어를 풀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책 넘어가는 이 책 소리의 잡음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잘 설명되고 원래 의도대로 잘 풀이가 되지 않는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큰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배도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또 그들 스스로의 유익과 그들의 그 앞날에 대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예언자를 찾고, 그 예언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앞날을 설명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알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앞절 우리 13장에서 분명히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무당을 찾아가고, 그게 또 이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건 마치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네? 그 무당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또 예언자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궁금한 게 뭐냐고요? 나의 미래. 네? 나의 미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릴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때일까? 하나님의 그때는 도대체 언제 있다?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앞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물론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그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때를 만나고 그 최고의 완성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귀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과 연합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더 인내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참아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는 건 주를 향한 온전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주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돌려드리지만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또 내 그것을 들어줄 또 다른 우상들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그래서 구하고 건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깨어짐이 있는 겁니다. 그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험이에요, 보험. 예, 그죠? 예, 보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그 보험의 의미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만약에 내가 오늘 주께서 나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는 주의 나라에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도 온전히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기쁘고 춤추며 달려갈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은 했으나 그것이 갑자기 주님이 진짜 나를 오늘 부르신다고 그러면 갑자기 다른 말이 생각나요. 성경에도 없는 개똥같이 굴러도 이생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어쨌든 오늘 이 14장에서 지금 주님은 에헤즈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 장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헤즈겔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감동에 의해서 내가 느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야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라.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너희가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자야,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에 떠받들고 그들의 죄악의 장애물을 그들 앞에 두었는데 내가 그들의 구함에 정녕 응답하겠느냐? 아니, 마음의 우상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또 이들을 붙들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 그래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양다리 걸친 이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진짜 교묘하게 아니 의도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차라리 오늘 주님 앞에 영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입술들이 있지만 정작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 한 번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자꾸 준비한다고. 여러분들 주님 말고 준비하고 있는 대안들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준비들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뭐였던 것 같아요? 신부 수업이요. 신부 수업? 왜 신부 수업이?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수업 신부. 좋은데. 대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건 뭐 신부를 그걸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 예, 수업이라는 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밖 하는 게 뭐냐니까. 에? 주님 말고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대안이 뭐냐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못 이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책 읽기. 수업은 주님을 대안으로 붙든 삶인데 주님 말고 내 스스로가 그 대안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게 있냐고요. 지식의
축적. 그것도 분명히 있죠. 예. 예, 나는 사실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살면서 지구가 잘 돌고 있구나.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늘 같이 이렇게 돌면서도 안 떨어지고 잘 살고 붙어 있구나. 예,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꼭 무슨 뭐 파이의 섹타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구의 그 자전 주기를 구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교과서에 자동차를 있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네. 굳이 자동차 공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동차가 엔진이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에서 피스톤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래서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꼭 알아야 자동차 운전을 해요? 그냥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 오른쪽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 쓰고 이런 것만 알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예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을 붙들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진리를 소유하고 주의 나라를 살게 된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우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더 알기 원하고 더 캐서 따지고 파고 그러면서 질문하고 또 막 궁금해하고 그걸 채우기를 원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스스로가 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대신에 내가 설득되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되기를 원하는 무수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건 전적으로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한다면 그렇게 짐이 되지 않고 놓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또 사실은 주님 이외에 다른 대안으로 가장 많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돈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때맞춰 공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때 혹시 그럴지도 몰라서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뭔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위한 대안을 내 손에 준비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어마무시하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의 이유, 목적,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에서 돌이키라. 그 우상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내려놓고 심지어 너마저도 죽게 되어드릴 수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얘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으시는 존재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버려지고 쓰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어드리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중심이 아닌 여전히 나 중심으로서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중심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불신실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예, 또 그 믿음 없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예, 문제 있는 불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 내어주잖아요. 어디에? 주님 말고 어디에 내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도 공유했습니다만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의 차이. 예, 그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영들은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의 포커스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내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고 주님의 뜻과 예, 주님의 이 모든 계획하신 과 선포하신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삶.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에 그 관점적 전환으로의 회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 누구예요? 뭐예요? 나입니다. 나.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예, 전쟁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천사의 싸움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사단과 천사들이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나. 나를 예, 유혹해서 각자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설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서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진노를 쏟아내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 그 모든 이들이 그와 같이 고통당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인 것임을 분명히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너희의 관점과 너희 중심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야훼시라고. 그러니 너희들의 그 모든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누구의 관점이어야 된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지금 오늘 에헤즈겔을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께 속한 것이고 그 주에 속한 것이면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그 정결과 거룩하심에 주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이면 나는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스스로 그렇게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도적질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관심 갖고 그것이 중심되도록 가르치는 가짜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중심 되어지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내 안에서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그 삶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그 평안함을 구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춤추며 달려갑니다 하는 그 모든 마음에 대한 신뢰와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그 어떤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끝장나고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망가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정금이 되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자녀를 만들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로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발전되게 하시고서 그 주님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안 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주인 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분리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 중요하고 좋은 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내 자아는 죽어지고 주님이 다시 사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비전이 될 때 주를 다시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 되심을 높이고 증거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계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지기에서 그래서 계속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그 모든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킬 힘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시오. 연합되어 계십시오.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 기쁨을, 감사를 막 전하고 예,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십시오. 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집콕하잖아요. 집콕.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핑계 대지 말고요. 사실 요즘 모든 부정적인 일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갖다 붙이는 핑계가 코로나래요. 아니, 그래서 명절인데 시골에도 못 가. 아, 이번 명절에는 왜 집에 안 가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는 부모님 댁에만 있나 보죠? 응? 사실은 우리가 예, 그렇게 핑계대면서 아니 왜 전에처럼 열심히 교회 안 가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누가 교회를 가요? 온라인으로 하지. 이렇게 우리가 모든 매사에 부정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그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이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보다 더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위축되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우울해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를 예배할 수 없고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매어달릴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은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가 예,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예,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더 주를 갈구하고 더 주님 앞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을 구하며 그 친밀함을 누리는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의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또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가야 할 그 수많은 이유와 그 까닭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사이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들을 붙들고 주장하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핑계들로 말미암아 게으름과 나태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주의 생기를 호흡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의 소망과 열심이 되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를 나 혼자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부어주시고,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기꺼이 흘려버릴 수 있는 주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그렇게 주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를 인내하고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렇게 주의 나라의 온전하심을 간구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읽으실 때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읽음 뭐 이런 건데요. 예, 묵상을 하실 때 한 장을 쭉 읽으시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도 찾으시고, 또 모르는 구절들의 원어적 의미들을 좀 주석도 찾아보시고, 예, 성경도 좀 다른 버전으로도 읽어보시고, 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이것을 곱씹으면서 예,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 그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예, 그 거룩한 리딩, 예, 그와 같은 묵상이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미 그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의 자양분으로 공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에스겔서 음. 오늘 읽었던 14장 14절하고 20절에 보면 노아흐와 다니엘과 이욥이 그 땅 가운데 있어도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와 다니엘과 이욥. 예, 욥이 이제 이욥이 욥이잖아요. 욥. 예, 예.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당대 의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역시도 말하자면 예, 신명기학자들, 그러니까 포로기의 신명기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집필되고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모세 오경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신명기 학자도 이제 전기 신명기가 있고 그 신명기 학자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이것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 포로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예, 성전을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기록되어지고 집필되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토라를 통해서 막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제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욥, 이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을 지금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들 스스로만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아무리 그들의 의로움과 아무리 그들의 그 순종함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다윗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자, 오늘 민정 지사님 다윗이 오늘 아니에요. 질문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네. 지금 왜 그럼 그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예,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고난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그렇지, 고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고난받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을 인지심을 끝까지 가지고. 신뢰했어요. 예, 하나님께 가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 네. 그죠? 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견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또 그리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뭐냐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서 그들로부터 주님이 새 날과 새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들만 더 구원받아. 절망적이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쁨으로 예, 이렇게 좀 잘 준비하시. 네, 이원영 사모님 갑자기 나타나셨군요. 예,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